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데반 들어본 적 있나요? 스데반. 보통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군지 아나요? 네, 잘 모르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세워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였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하는 거, 죽는 거, 그거를 순교라고 했죠.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의 역할도 이제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사님이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함께 이제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집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스데반 집사님도 가난한 사람들도 돌봤고 예수님의 은혜 복음도 여기저기 전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뭐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죠? 이유가 뭐죠? 신성모독? 맞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도 했던 거고, 그걸 이유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도 했었던 거였죠. 자, 근데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잠잠해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그쵸. 당연히 안 좋아하고 싫어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들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일, 예수님의 은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저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유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옳았구나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라는 저 사람을 또 공의에 끌고 가서 심판을 하자 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공의회에 끌고 간 거, 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너는
죄인이다,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죄를 땅땅땅 이렇게 판결했던 곳이 공의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도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공의에 끌고 가서 네가 뭐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나왔던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등등 하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고 다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다. 하나님 우리한테 처음부터 약속하시지 않았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 제가요 그 잘못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쵸. 저런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도 그렇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너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제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순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한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저 스데반 집사님을, 저 착한 일하고 올바른 일 하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사탄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맞겠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한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 야, 저 신성모독하네, 죽여.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부추긴 거는 뭐 사탄이겠죠.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순교하게 내버려 둔 이 일이 성령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나요?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 죽게 냅뒀대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사이코패스. 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인생 어때 보이나요?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스데반 집사님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요. 근데 늙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분이 뭐 했던 어떤 다른 일, 무슨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안 나오고, 근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 아마도 이거는 거의 이 풀타임으로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사실 6시까지도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항상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 성공한 인생일까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늙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평균 수명보다 훨씬 일찍 죽었을 거예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뭐 사업적인 성공한 거는 없을 거예요. 뭐 아마도 뭐, 그리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뭐 이순신 장군의 죽음, 명예로운 죽음인가요? 아니면 치욕적인 죽음인가요? 명예로운 죽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려다가 전쟁하면서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예우받아야 되는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당연히 있지만 특히 제일 대표적으로는 미국 군인들이 뭐 어느 나라를 지켜주다가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해요. 죽게 돼요. 전쟁 중에 죽으면 전사했다라고 하거든요. 전사자에 대한 예우, 혹시 뭐 그런 거 유튜브 같은 데서 본 적 있나요? 그 비행기로 이제 전사자를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요. 다른 나라에서 죽은 군인을. 그래서 비행기로 모셔올 때도 엄청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고, 전부 다 이제 정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이. 그 정복은 차려입은 옷이에요. 그냥 일반 군인 전투복 그런 거 아니고 모자도 입고 뭐 배지 같은 것도 달고 훈장도 달고 하는 그런 정복을 입고, 그 관이 나올 때 다 경례를 하고, 그리고 그 관을 이제
안치하는 곳, 묘지로 이렇게 이동할 때 호위 차량도 엄청나고, 그리고 전부 다 그 도로가 다 비켜줘요. 그 군인 전사자가 갈 때. 왜냐면은 이 사람의 죽음은 엄청나게 명예로운 죽음이다 하면서. 자, 아무튼 이런 뭐 명예로운 죽음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명예로운 죽음 같나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때 당시 돌 맞아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한 그런 사람들. 뭐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도 돌 들었었죠. 예수님 말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치욕적인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고 싶나요? 이렇게 죽고 싶나요? 별로 그러고 싶진 않죠. 나 뭔가 좀 내가 목표로 하는 거 이루고도 싶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또 할 수만 있다면 명예롭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라는 칭찬도 들으면서 그런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공의에 끌려가기 전에도 사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이제 공의에 끌려갔죠. 근데 여기서도 고민을 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더 이상 함부로 입에 안 올릴게요, 안 믿을게요 했으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어떤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은 공의에서 그래 반성해라 하면서 무죄 땅땅땅 하고 풀려났을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지난번에 봤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였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자,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늙지 않았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로 인한 어떤 영향들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그걸 해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교도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이교도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이교도 죽어서 잘 됐다, 이제 끝났구나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렇게 전하는 이교도들 우리가 다 붙잡아 죽이자, 다 붙잡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붙잡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붙잡아가서 감옥에 가둬, 그리고 고문도 해, 그리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혀갔어, 감옥에. 그리고 고문도 당해. 그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 하면 좀 전에 죽었던 저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벌벌 떨면서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부인할 수도 있겠죠. 전사님도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심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고향 땅, 또 예루살렘, 자기들이 지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끝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사마리아 기억나죠? 유대인들이 엄청 미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도망도 갑니다. 우리가 여기로 도망가면은 저 유대인들이 안 쫓아오겠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번에도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나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걸 기뻐하셨어, 성령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열심히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게 했던 게, 그래서 도망가게 하신 게 성령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의 두 번째 일 어떤가요? 잘 이해가 되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좋아요. 성령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 안 믿자. 네.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왔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먹여주세요 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간 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면 잘 믿었을까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간 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도망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저 예수님 안 믿을게요라고 부인하면 도망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도망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그곳에서, 자기들이 도망간 그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아니면 유대 곳곳에서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보면은, 지금 보진 않을 건데, 도망간 사람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조금 살짝 이해가 되나요?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결국 사람들이 도망가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일이 잘못됐다, 꼬였다,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나? 왜 우리한테 이런 큰 어려움 주셨지? 나 잘 믿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너 잘됐다,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이걸 기뻐했다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시는 좋은 방식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고,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도 기뻐하셨던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도망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을 모르고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셨구나 라는 걸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 또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성령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또 마지막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도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이렇게 돌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경에서도 나와요. 네, 나중에 엄청 유명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좀 뒤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뭐 이름이 두 개다, 이름을 바꿨다, 이게 아니라 그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전사님 이영광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전사님 뭐라 그래? 영광리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발음의 차이, 또 이 문화적인 이름의 어떤 이 호칭의 차이 때문에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때 당시 바울은 이제
뭐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돼 있지만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이때 당시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명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때 당시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고 뭘로 유명했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라고 아주 이름이 높은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뭐 제일 1등 교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똑똑한 박사님 밑에서 수제자로 있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 유대교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앞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냅뒀어. 그게 뭐였냐 하면은 이 공식적인 재판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옷을 뭐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건 아니지만 뭐 그 행위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 유대교의 어떤 교사로서 스데반의 그 처형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처형을 옳다라고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판사 역할로 선고가 되었던 아니면 증인의 역할을 했던 그 역할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스데반 죽고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공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교도들을 예수라는 저 작자를 믿는 저 잘못된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러니 내가 저기 다메섹 뭐 세번역에서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나라로 내가 가서 거기에 있는 공회에서 예수 믿는 작자들 다 붙잡을 수 있도록 나한테 이 서류 한 장, 문서 하나 써줘라. 그 공문 하나 써줘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문 써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가서 다 잡아오겠다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죠. 아마 뭐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 선생님도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100km 이상 충분히. 근데 이때 당시 걸어서 간다 그럼 거의 뭐 열흘길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 오겠다라는 거를 자처했어요. 누가 뭐 돈 준다 그런 것도 아닌데. 자, 바울이 이때 당시 사울이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어. 사람들과 함께.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울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나를 가리켜 한 사실이잖니?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자기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네 이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했던 말씀이었구나를 천천히 공부하고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멀리까지도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들이었어요.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만 본다면은 성령 하나님 계신 것 같나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나요? 아니,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를 죽이시나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내 같은 거 아닌데. 이런. 네. 깜짝이야. 자, 아무튼
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스데반의 죽음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데반 죽임당했어요. 근데 잘못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억울해. 아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나요? 왜 우리 죄도 없이 끌고 가게 하나요? 왜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게 하시나요? 왜 내가 고향 땅 떠나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이 낯선 곳에서 제가 살아야 되나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좀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뭐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겪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100번, 1000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수도 없이 그런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기도, 어떤 호소할 건가요?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왔잖아요. 물론 가끔 빠지고 장난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제가 잘 들으려고 했고 선생님이랑 공과 공부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건가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한테는 성경 모든 이야기가 다 전해졌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온 나라로 온 지역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예수님 전한 일, 또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전하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들려진 일, 이 일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려움, 큰 힘듦이 찾아왔을 때 물론 힘들겠죠. 아파서 뭐 눈물도 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 때 눈물 흘리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저의 뜻보다,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선하고 또 저를 통해서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을 제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바래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괜히 죽은 걸까요? 그냥 괜한 희생양 된 걸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복을 받은 걸까요? 그러면 죽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그 소위 나쁜 말로 나쁜 말 안 쓸게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선한 일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비록 죽을 때는 돌 맞아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사람이라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비참한 죽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어떻게 보이나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죽게 되는 일,
물론 일반적으로 그 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정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 큰 복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록 돌 맞을 때는 아팠겠지만 그러고 눈 다시 떴을 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고 죽기 전에도 봤죠. 예수님이 저기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봤을 때 돌 맞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잠깐의 고통 끝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완전한 평안, 우리가 지금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지금 이미 옛날부터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너무 큰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나보다 더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길 바래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이 뭐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똑같은 복으로, 똑같은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다 일하실 줄을 전생에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